한반도에 홀로 떠있는 섬 제주도.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엔 바람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 찰찰이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맞이하고 품어야 하는 것은 제주의 오랜 운명이 되었다. 음력 2월, 제주의 바람은 유독 변덕스럽게 분다. 중국 대륙에서 사복 계절풍을 몰고 오는 영등신이 제주를 찾기 때문이다. 영등신은 음력 2월 초하루 한림읍 귀덕리와 구자읍 김경리로 들어와 한라산과 제주 전역을 피감고는 2월 보름 소섬으로 빠져나간다. 영등신은 비바람을 몰고 오는 시입니다. 비바람이 순조로워야 그의 농사가 잘 되는 법. 큰 굿을 하면 큰 밭을 산다고 했던가.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축제는 어떤 곳보다 성대하다. 영등신을 모시는 칠머리당 영등굿은 바람의 축제이며 제주 땅에 곡식을 뿌리고 바다밭에 해초를 키우는 풍문굿이다. 진짜 이게 지푸라기가 물을 잘 안 새우나 봐요? 아니 이건 다 집이 그러니까, 잘 물이 안 새나 봐? 여기는 그렇지. 집도 아닐 거야 이거는. 제주도 무슨 돈이 있어? 그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제주. 척박한 땅과 변덕스러운 자연 환경은 늘 이곳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놨다. 그 흔들림 앞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을마다 당을 두어 신을 모셨고 당 500, 절 500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 존재한다. 제주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건입동. 이것은 조선시대까지 제주성 동문을 가로질러 흐르는 산지천 하구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건들개라 했다. 오랜 세월 건들개 사람들은 고기잡이와 물질러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이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 오늘의 건입동이다. 지금은 제주 제1의 어항이 됐지만 바다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변치 않는 삶의 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칠머리당이다. 칠머리당은 건입동의 마을 수호신을 모신 당이다. 당은 맨 처음 마을의 동쪽 언덕 먹돌개 위에 있었다. 그러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제주항과 사라봉 중간의 바닷가 언덕으로 옮겼다. 이곳의 지명이 칠머리라 하여 칠머리당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칠머리당은 건입동의 유일한 당이며 본향당이다. 본향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도원수 감찰지방관과 요왕 해신 부인이 칠머리당의 본향신이다. 신은 저마다의 위치와 역할이 다른데 본향당의 제일 높은 신은 영등대왕 해신선왕이다. 영등대왕은 육지에서 들어온 바람의 신이다.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그리고 영등별감이나 영등호장 등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 영등대왕을 의미한다. 즐기고 모진 파도와 싸워온 사람들, 수중길, 고운길을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영등신은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풍어를 꿈꾸게 하는 고마운 신이 아니던가. 사람들은 영등신이 제주를 떠나기 하루 전날 1년 중 가장 성대하고 푸짐한 잔치를 베푼다.
제주에서는 2월을 영등날이라 하여 그 기간에 하는 굿을 영등굿이라고 총칭한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에서는 영등굿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신증동국 여지승남 제주목 풍속주에 따르면 2월 초하룻날이 되면 귀덕 김영등지에서는 나무 장대를 세워 신을 맞아 제사를 지내고 애월포에선 말머리 장식을 단 뗏목을 띄워 씨 뿌리는 놀이를 지어 신을 즐겁게 하였다가 보름날이 되면 파하는데 그것을 연등이라고 부른다. 이달에는 배 타는 것을 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50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영등굿은 어떠할까?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 전역 20곳에 이른다. 바람의 신을 대접하는 믿음이 섬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탑동광장 앞바다. 송별제를 이틀 앞두고 잠수들이 바쁘다. 제주에선 해녀를 잠수, 잠녀로 부르는데 이들의 공동작업은 오늘로써 벌써 3일째다. 평생 바다와 함께 나이 들었다지만 음력 2월의 바다는 자기만 하다. 진짜요? 다른 지역의 해녀들보다 물질 능력이 뛰어나 육지로 일본과 러시아로까지 출가를 나가기도 했다. 잠수들의 영화로운 시대가 이어졌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까지 영등신을 가장 정성스럽게 모시는 사람들은 잠수들이다. 이들이 굿의 의뢰자이자 주체자인 셈이다. 잠수의 수는 해마다 줄고 바다에서 나는 물건도 적지만 이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신에게 바치는 어물은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올린다. 문어는 잡은 즉시 내장을 꺼내 깨끗이 손질해둔다.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송별 대제일이 다가오면 칠머리당 영등굿 보전회관은 굿 준비로 부산하다. 굿 준비는 김윤수 예능 보유자가 총괄하는데 그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영등굿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능수능란한 손놀림이 계속된다. 기매가 완성이 되어 갈수록 어떤 이름이 붙을지 궁금해진다.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 한 사람의 예능인을 만나면서 생명을 부여받는다. 기매는 만드는 사람의 철학과 상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예술 작품이다. 엽전처럼 동글동글하게 오려놓은 지점은 신에게 현금 대신 바치는 돈이고 사람 모양을 넣은 지게 살장은 신 앞을 밝히는 초록 역할을 한다. 이렇듯 기매는 인간과 신의 소통 언어인 셈이다. 굿의 주체자는 바다 사람들이고 그 굿을 진행하는 이들은 신방들이다. 굿이 시작되기 전 신방들이 기매와 더불어 신경 쓰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집배다. 집배는 지푸로 엮어 고기 낚는 배를 담게 하고 배 숫자만큼 만들어둔다. 풍어와 만사를 상징하며 장차 신이 타고 가실 배에 정성과 노력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올곧은 마음과 정성으로 이어온 칠머리 영등굿은 1980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됐다. 그 당시 초대 예능 보유자는 안사인 신방. 그는 이달준, 홍상옥 신방의 대를 이어 칠머리당의 당맨 신방이 되었고 칠머리당 곳을 부흥하고 보존하는 데 힘썼다. 음력 2월 14일 2월 초하루에 들어온 영등신이 제주에 머무는 마지막 날이다.
또한 이날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산과 바다에 각종 씨앗을 뿌려준 영등신을 위해 하루 종일 송별제를 하는 날이기도 하다.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등신은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다. 한 해를 좌우하고 생명을 좌우한다. 큰 굿을 하면 큰 밭을 산다고 했다. 그 정성으로 잠수들은 상을 차리고 그 상 위에 자식과 식구들의 이름을 올린다. 잠수들과 함께 굿의 의뢰자인 선주들 역시 신에 대한 절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다한다. 영등굿을 차리는 상은 초감제상, 영등호정상, 죄석상, 유왕맞이상, 그리고 유왕채사상, 대령상, 공식상이다. 굿은 신에게 굿함을 고하고 굿하는 장소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10명을 올린다. 10명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신에게 고하는 것이다. 문화연구소 두누리패 한라사랑 서해연 영승호 508호 고령호 포항숙세.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지 아닌지 구청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운다. 그만큼 10명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중요하다. 구명받은 문서 백산모 대항호 선주 고시 고유정시 신의 세계엔 위계 질서가 있고 신을 모실 땐 위계를 따른다. 가장 높은 신인 영등신을 먼저 모셔오고 본양신에 했습니다. 건입동 마을의 수호신인 본양신을 모실 차례다. 본양신을 제청에 모시기 전에 따라오는 군졸들을 먼저 달래야 한다. 연물이 빨라지고 춤의 속도가 붙었다. 김윤수 예능 보유자가 술병에 참과 지선을 묶은 우봉지 두 잔을 밖으로 던진다. 본양신이 들어오셨다. 신방이 활을 쏘는 신용을 하며 신의 위엄을 과시한다. 신을 모셨으니 예를 갖추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한강 하나님 아니까 천성 올 거냐 저방에 대신나 그래도 조선을 굉장히 한과 하고 부항에서 크게 굿의 주체자는 잠수들과 선수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신에게 그들의 고충을 직접 설명하거나 소망을 전달할 수 없다. 신방이 대신 단골들의 이야기를 신에게 전달한다. 한 동네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왔던 신방은 누구보다도 단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 맨몸으로 거친 바다의 물결과 싸우는 잠수들이 소라와 전복 등을 많이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이날은
고단함을 잠시 잊고 모여노는 잔칫날이기도 하다. 신이 즐거우면 인간도 즐거운 법. 함께 어울려 신에게 올렸던 돌레떡이나 시루떡을 나누어 먹는다. 그러는 동안 지난 세월 켜켜이 쌓였던 묵은 감정들을 풀고 화합을 하는 것이다. 영등곳에서 제일 중요한 제차는 유황맞이와 유황질침이다. 바다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인 유황신을 중히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유황을 맞이하려면 먼저 유황기를 잘 닦아야 한다. 잎이 붙은 대나무까지 8개를 이열로 꽂아 유황 수증기를 만든다. 수증기는 결코 평탄하고 안전하지 않다.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은 험한 땅이며 가시밭길이다. 그 길을 신발을 치고 다닌다. 유황 수증길은 잠수들이나 선주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다. 돌이나 잡초, 잡목 등은 바다 수면을 하는데 밭을 갈고 거름주듯 바다밭을 잘 고르고 다져야 풍년이 된다. 단골들은 유황길을 닦아 한 해 풍어와 무사고를 빈다. 2층에 올라갑시다. 단골들이 가져온 하얀 저기 또 문명천으로 나이 유황 드신 바다를 분들은 놓는다. 못 올라가니까 젊은 신이 사람 돌아가시는 길에 인정을 걸고 나 축원을 막내. 잘 닦인 길로 유황신을 보내드리고 바다에서 죽은 영가들을 보내드린다. 반복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영등곳. 칠머리당 영등곳의 정확한 원형은 알 수 없지만 곳은 신방에서 다음 신방으로 이용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영등곳 환영제를 2004년부터 수협의 품어제와 통합해 지내기 시작했고 도액 마감할 때 액마기로 수탉을 던졌던 것은 이제 옛날 일이 됐다. 도깨비, 제비로 불리는 영감을 전하는 놀이가 다시 부활됐다. 아유, 닭도 병아리도 있고 뭐. 병아리가 우와 많이 없구나. 많이 깠네. 여기 좀 상가네. 왜요? 저기 상가네. 또 올라가는 거야? 칠머리당 영동꽃 해는 거네. 저으로 올라가서 저으로 이렇게 돌아서 칠머리당 영등곳은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현재 큰 곳이 됐다. 바다를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오는 지주 아님께 바다가 풍년일 때도 흉년일 때도 그들은 바다를 떠나지 않았고 바다를 향한 마음은 영등곳의 활기를 드러내어 주었다. 신방은 바닥에 족실을 뿌려 그 밀도나 퍼진 거미를 보고 한 해 해산물의 풍성을 점친다. 미 역시 전복시 문어시 등 다양한 생명을 키워내는 바다밭은 올해 어떨까? 영등신이 머무는 동안 씨를 많이 뿌려놓았을까? 지켜보는 잠수들 사이에 긴장이 감돈다. 잠수들은 한마음이 되어 문어, 소라, 전복 등이 많이 나게 해달라며 간절한 소망을 빌어본다. 신은 인간의 땅과 바다에 풍요로운 수확을 보증해 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은 신에게 대접할 재물을 뜯어 백지에 싼다.
이제 살아가면서 닥칠지 모르는 마을의 액을 막는 일만 남았다. 신방은 단골들이 가져온 창이나 지잔 등을 모두 소지하여 액을 막는다. 신을 인간 세계로 모셔와 하루 종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는 지청에 청해들인 모든 신들을 신의 세계로 돌려보낼 시간이다. 신심이 깊은 단골들은 신을 맞이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신을 보내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 삶의 터전은 바다로 나간다. 바다를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신이 가시는 길을 배워가는 것은 내 바다 사람들의 몫이다. 사나이 있어? 한 가족의 어머니이고 아내이기도 한 단골들은 자신을 위해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거친 물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다는 단골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지 삶을 읽어줬다. 단골들은 제일 먼저 바다의 신인 용왕과 배의 신인 선엄을 생각해 제를 바란다. 그리고 수종원이 된 조상과 살아있는 식구들 순이다. 단골들은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는 지극히 소박한 희망을 아랬다. 시들임의 목적은 오직 하나인데 신방은 그런 단골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축원을 빌어준다. 집가는 고려호, 대항호 등 실제 배의 모형인데 온갖 재물과 지전을 가득 싣고 신이 신의 세계로 편안하게 가시길 빈다. 배는 순풍에 돛달듯 시원하게 바다를 미끄러져 나간다. 신을 위한 잔치는 끝이 났다. 바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차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바람에 실려보낸다. 제주는 바람이 고립시키고 바람이 키운 바람의 섬이다. 바람은 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거대한 변화이다. 보름 동안 제주도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준 영등신은 우도를 끝으로 제주를 떠났다.